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할까요? 문제에는 답이 있습니다. 제 후배가 상담학 교수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상담자와 상담을 받으러 오는 자.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은 문제가 있어 오는 거죠. 근데 이 상담자와 대화를 할 때 상담하는 상담가가 그 사람에게 말을 많이 해주고 답을 이끌어주고 가르쳐주고 하면 그건 훌륭한 상담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갖고 온 그 사람이 그 문제 속에 답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그 상담하는 사람은 상담을 하러 온 사람에게 계속 대화하고 질문하는 가운데서 그 얘기를 많이 듣는 가운데 그 상담가는 그 사람의 문제의 답을 딱 알아채리고 그 답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가져온 사람이 자기가 답을 갖고 있는데도 그 답을 찾아내지 못하는 방향성만 모르지 답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담하는 사람이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살짝 도와주면 나중에 그 사람이 자기가 자기 안에서 답을 찾아내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훌륭한 상담가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엘리사라는 이 선지자가 나오는데 엘리사를 찾아온 한 과부, 엘리사를 찾아온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 속에 답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에서 그대로 다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 문제도 나오고 그 말씀에서 답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이 25년도를 살아가려고 하면은요, 우리 앞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분 계세요? 2026년도 앞으로 오진 않았지만 지금 문제가 있지만 26년도에도 문제는 우리에게 옵니다. 가정에도 오고요, 나라에도 오고요, 다 옵니다. 우리는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고 눈물이 나고 할 때 그 문제를 풀었을 때, 그 문제를 풀어주는 답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문제의 답이 있다는 것을 이 본문 말씀 안에서 문제도 있고 답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문제의 답이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는 46년간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사의 활동은 다양했습니다. 엘리사는 예언,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선지자의 역할을 했고요. 또한 수많은 기적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 엘리사가 성경에 보니까 머리가 하나도 없었다고 하면,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그 엘리사 선지자를 막 놀려서 그 아이들을 벌주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요. 모압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요. 메마른 골짜기에서 시냇물이 흐르게 하는 기적도 이루고요. 오늘 기적은 뭐예요? 과부의 기름통에 기름이 가득하게 되고 차고 넘치는 빛도 받고 아이들과 함께 살아갈 그러한 해결을 해주는 기적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 엘리사는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제자. 엘리사의 스승이 누구예요?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죠.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 이 사람은요, 정규 학제가 없었던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선지 학교를 만드는, 지금의 신학교죠. 지금의 신학생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신학교를 만들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엘리사 자신은 스승 엘리야 선지자를 수행하면서 엘리야의 신앙과 엘리야의 인격과 엘리야의 삶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한 사람 아닙니까? 엘리야가 승천하기 위해서 길갈에서 베델로, 엘리야가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이동해 나갈 때 엘리야를 열심히 따라다녔던 그러한 제자 엘리사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야, 나를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빠짐없이 따라오느냐, 이렇게 나를 잘 따라오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저는 선생님께서 하시는 모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제가 받고 싶습니다. 갑절의 은혜. 여러분, 성경에 갑절의 은혜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엘리야 스승님, 저는 선생님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갑절로 저도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갑절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승보다 갑절의 능력을 구한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을 행하였고 제자들을 잘 양육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엘리사의 제자, 이제 엘리야는 떠났고요, 엘리사가 신학교를 운영하는데 그 엘리사의 제자 한 명이 세상을 떠납니다. 아내와 두 아들을 남겨놓고 문제를 안고 이 엘리사의 제자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 여인의 문제가 지금 시작됐죠. 이 여인의 문제는 뭐예요? 남편과의 사별입니다. 그 여인의 남편은 엘리사 선지자 학교의 학생이었습니다. 신학생이었습니다. 그가 왜 죽었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질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부는 한 몸이라고 말하죠. 백년해로라는 말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별 탈 없이 오래 함께 가는 것이 바로 정도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제자는 부부간에 함께 오래 있지 못하고 중간에 사별을 하고 맙니다.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이 미국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정말 이 황당하죠. 목회하다 사모님이 돌아가시면 정말 모든 것이 정지가 되고 무너지는 상황이죠. 근데 그 목사님이 3년 동안 혼자 목회하시면서 사모님의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을 잊지 못하고 그 목사님이 홀로 목회하는 모습을 보고 한국에 저와 저희 친구들이 한국으로 좀 와서 기분도 전환시키고 머리도 식히고 새로운 만남을 가지면 어떻겠냐 하고 한국으로 저희가 불렀습니다. 이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머리도 식히고 기분도 전환시키고 새로운 만남을 가지려고 했는데 갖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도착한 그 친구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시카고에 내렸는데 밤이다. 김 목사, 밤이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 지금 시카고 한 길에서 서 있다. 집도 있고 교회도 있고 자녀들도 있는데 이 목사님은 집에 집사람이 없어서 갈 곳이 없는 것 같다. 그냥 멍 때리고 집을 가지 못하고 서 있으면서 전화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아내에게 잘 하시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반대되는 이야기인데 제가 남해에서 목회했을 때인데요. 교통사고가 난 어떤 남자 성도님이에요. 신앙은 깊지 않았어요. 제가 40대 남해에서 목회했을 때 그분은 60대 중후반이었는데 남편이 전신마비가 돼서 그냥 누워서 꼼짝을 못합니다. 꼼짝을. 다 소대변을 받아냈고 욕창도 여름에는 생기고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이렇게 누워있다 보니까 이 남편이 뼈와 가죽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누워있으니까 막 신경질도 많이 나게 되었죠. 근데 그 분들은 연탄을 파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아내 되는 분이 연탄을 조금씩 배달해주고 온갖 굳은 일을 하면서 살아갔던 분들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힘들게 하고 하는데 남편이 막 신경질 내고 하니까 막 다툼도 생기죠. 저는 그분들이 교회를 못 오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매주 한 번씩 그 집 방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11년째 되는 해, 누워있던 11년째 되는 해, 이 남편이 세상을 떠납니다. 부인은 대성통곡하죠. 하간식을 끝내고 돌아온 그 부인은 같이 저희들과 돌아왔는데 남편이 누워있던 빈방에서 통곡하며 바닥을 치며 울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참 울다가 이분이 남편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 생각하면서 목사님, 시체라도 그냥 여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부부인 건가 보죠. 이제 남편께서는 천국에 가셨습니다. 천국에서 아픈 것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사망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그 아픈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 나라에서 영생을 하며 이제 계시는 겁니다. 하고 저는 돌아왔습니다. 자, 이러한 이 부부간의 한 명이 세상을 떠났을 때의 문제는 참 애틋하고 막막한 상황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과부는 또한 두 번째 문제가 뭐였어요? 생활고요, 생활고. 남편과 사별한 이 부는 두 아들을 데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겁니다. 그 당시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경제활동이 없었어요. 그 당시 겨우 할 수 있는 일은요, 남의 보리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거, 그 정도 외에는 할 게 없었어요. 설상가상으로 문제는 또 하나 있었는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병원비로 빚을 지고 빚을 갚을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빚 대신 두 아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네요. 남편은 죽고 먹고 살 길은 없고 빚 대신 자식은 빼앗기게 되었고 동서남북 어디에나 길이 다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똑같은 상황은 아니더라도 길이 막히고 힘들고 진퇴양난의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되겠죠? 어떻게 답을 찾아야 될까요? 이 과부는요,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문제를 안고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끙끙 앓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한숨 쉬고 훌쩍훌쩍 눈물을 흘리면 문제가 됩니까? 해결됩니까? 문제 해결 안 되죠. 하루 종일 전화통화 붙잡고 여기저기 신세한탄하는 거 문제 해결됩니까? 해결 방법 되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한번 할까요?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보다 두 아이와 함께 죽는 것이 낫겠다 하고 판단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히 파멸로 가는 길이므로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길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요, 이 과부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선생님,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과부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길도 열리고 해답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엘리사가 자기를 찾아온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그 과부에게 물어봅니다.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너희 집에 무엇이? 너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들판에 앉혀놓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녁이 어둑어둑 되어집니다. 그들이 배고파지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부르셨습니다. 배고파하는 5,000명의 그런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너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 있을 때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거를 가져와라. 그리고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아 돌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그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꼭 있어야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요, 있으라면 있고요, 되라면 말씀만으로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의 방법은 뭐예요? 드리고 받는 겁니다.
드리고 받는 축복의 원리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잖아요. 그 어렵게 얻은 그 외아들 이삭을 바치잖아요.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고 드리는 마음을 보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성경의 가장 놀라운 축복, 너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해줍니다. 성경은 드리고 받는 축복의 원리를 사용합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과부 역시 너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그 과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름 한 병이 남아 있습니다. 기름 한 병. 그가 가진 기름 한 병으로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되죠. 그것은 빚을 갚을 수도 없고 두 아들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 기름 한 병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갑니다. 엘리사는 기도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네에 가서 모든 그릇을 빌려와라. 모든 그릇을 빌려와라. 동네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옆집, 앞집, 뒷집, 위층, 아래층 아는데 나에게 상냥하게 해주고 나와 인사를 잘하고 나와 좀 통할 것 같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초인종을 누르고 그릇 좀 빌려주세요.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딱 나를 만났을 때 째려보거나 나를 만났을 때 뭐 내가 그릇 빌려주세요 이렇게 말했을 때 퉁명스럽게 무릎 확 닫고 들어갈 만한 사람에게 가기 쉽지 않죠. 가기 쉽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가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만 가서 그릇을 빌려와.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가서. 이 말은 뭐예요? 너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너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너를 원하지 않든 너가 너에게 어떻게 대할 것이라는 생각하지 말고 가서 너의 빈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그릇을 빌려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성경은 너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만 가서 빌려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서 많이 빌려와. 아멘. 오늘 성경에 이 사람들이 그릇을 어마어마하게 빌려왔다면 큰 재물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릇이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기름을 부어주시되 그릇이 빌려온 그릇이 멈추니까 기름도 멈추더라. 아멘. 있는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그릇이 없으니까요 기름도 멈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도 축복도 그릇만큼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만한 그 겸손한 마음, 그 겸손한 그 마음의 그릇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아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빈 그릇을 채웠습니다. 순종하였더니 기름이 넘치고 가득 채워서 빚도 갚고 먹고 살 길도 완전히 해결된 문제가 해결이 되죠. 위기를 극복한 과부의 이야기 속에서 문제를 푸는 답이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 과부의 그날의 기적은 빈 그릇이 많을수록 크게 나타났습니다. 만일 빈 그릇을 조금만 빌렸다면 빚도 갚지 못했을 겁니다. 먹고 살 길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기에 기적을 일으킨 빈 그릇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빈 그릇은 나의 빈 마음, 겸손한 마음, 깨끗한 마음, 넓은 마음, 포용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를 따라서 할까요? 은혜도 축복도 그릇만큼 받습니다. 믿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해답이 되세요. 주님은 우리의 열쇠입니다. 열쇠. 주님은 우리의 길입니다. 길. 주님은 우리의 삶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 문제 안에 답이 있어요. 그 답을 주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받는 주님의 축복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는 문제가 여전히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문제 속에서 답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함 받는 이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유가절 비고할 때 하나님 성경의 모든 영혼들을 문제 속에 답을 얻게 하시고 문제 속에 답을 해결하게 하시고 문제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유가절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니다.